할렐루야의 시간, 우리 전부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영원할 수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없네. 누구도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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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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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니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꺼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꺼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하신 후에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선포합시다. 나의 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버려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 앞에 서니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무관심이 너무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보주시고 저희를 다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66편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들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에서 우리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수렴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일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보다 세상 것들을 쫓아갔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봉담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내 쓰임받는 우리 예수 봉담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이상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고난 속에 있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귀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육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아픔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현실은 내 삶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놓인 현실이 우리 계획과 다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온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채워주시고, 육적으로 연약한 자녀들,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녀들,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비범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가장 보편적인 진리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진리를 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할 때가 많고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유진자매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됐는데, 호영 형제 같이 예배 드리게 됐는데, 내일 모레 이제 2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뭐 알게 모르게 막 곳곳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중보기도에서 또 각자 또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 또 잘 받을 수 있도록 8차 8번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에 2번 2차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좋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나왔는데, 저쪽에 앉아 있어요. 저쪽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니고 참 버거운 자리인데,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제가 참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승리 이미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들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위로를 더 많이 받았는데, 우리 두 분 한번 축하하고, 축하가 아니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또 예배 후에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석 연합 예배 10월 5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한 번만 저희가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족들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다음 주에 그 가족 예배 순서지는 저희가 프린트해서 로비에 비치해 두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름 운동회 선물 후원 받습니다. 1부 때는 건물 후원이라고 이렇게 방송팀에서 이렇게 오타를 건물 후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인데요. 집에 있는 물건들, 난 2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가지고 있지만 난 필요 없으니까 다른 분이 쓰셔도 참 좋겠다.
우리 봉단 가족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여러분 가져오셔서 같이 좀 우리 운동회 할 때 같이 나누면 좋겠고, 또 많은 것들이, 많은 선물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건물 아니고 선물 관련돼서 준비하는 거는 우리 성배창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봉담교회 개척 이야기 기사 월간 목회 9월호에 실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수요 중보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많이 이렇게 늘어나셔서 기도 모임이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더 이 기도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는 찬양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찬양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고백과 또 간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함께 은혜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 다음 주에 간지 여러분 넣어드리면 작성하셔서 우리 함께 또 작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10월 19일 제2회 아우름 운동의 그 목장별로 이렇게 출석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게 체크 못 온다고 체크하셔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난 체크 못 한다고 했으니까 저 못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유롭게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할 테니까 친구들, 뭐 또 주변의 가족분들, 아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함께 이렇게 오셔서 그 풍성한 또 기쁨을 함께 누리면 좋겠어요. 선물이 많이 준비될 거예요. 많이 준비돼. 작년에 자전거 이렇게도 준비되고 그랬는데 여러분 또 많은 선물을 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도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복음, 우리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고백하는 복음 고백 4가지 중에 세 번째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복음 고백 세 번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 어떤 호의와 관대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호의와 관대를 받은 나로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그 호의와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잠비아에 바벤바라고 하는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소수 부족인데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을 마을 그 공터, 넓은 공터 한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동그랗게 이렇게 감싸요. 성경의 말씀이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 가늠한 여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했어요? 율법에 준해서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참 독특하게 이 민족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지은 사람 그 원을 뺑 둘러서 이렇게 쓴 다음에 한 사람씩 이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칭찬을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 명씩 나와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내가 사냥을 갔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당신이 나를 업어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능력이 잘 안 돼가지고 사냥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신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을 때 당신이 사냥을 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먹을 것은 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좀 소심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그런 나에게 당신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칭찬을 하고 나면 마을 잔치를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마을 잔치를 열기 시작하는데 죄 지은 사람에게 너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본성은 착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우리 부족의 우리 소수 민족이지만 그렇지만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마을에 잔치를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 때문인지 이 바벤바 부족에게는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잔치를 벌릴까 말까 하는 정도로 아주 범죄 일어날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사람 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어둠과 우리의 천박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벌하시고 달게 벌을 받게 하시고 죗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까? 1997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8월입니다. 괌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산에 추락을 했어요. 여러분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때 사고로 229명이 죽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에서 국회의원, 이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신기아 의원이 죽었어요. 신기아 의원이 죽게 됐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노모가 소식을 듣고 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50일 동안 입에 대지 않고 가슴을 통곡하다가 결국 5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 노모의 슬하에는 아들, 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많았고 그 아들, 딸들이 낳은 손자, 손주, 손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신기하라고 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자식들이 있어도 손주, 손녀들이 있어도 그 아들 한 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움 때문에 음식을 다 끊고 50일 만에 원통함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방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법이요. 뭐예요? 하나님은 마치 너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너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위험한 호의를 베푸시죠. 위험한 호의를 베푸시고 위험한 관대를 나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외로움은 좋은 사람 만나면 해결돼요. 그런데 그리움이라는 게 있죠. 그리움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돼요? 그리움은요.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 사람이어야만 해결되는 게 그리움이에요. 그 사람이어야만 그리움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외로움이 아닌 그리움. 그래서 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위험한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위험한 관대를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당하고 위험한 관대와 호의가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는 위험한 호의죠. 위험한 호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위험한 부당한 관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100%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완벽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굳이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창조하셨죠, 사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인간을 포기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편하셨을 거예요. 인간을 포기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는데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 가족 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한 호의와 친절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너 아니면 안 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너 아니면 나는 안 돼.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와 책임으로 지금도 우리를 그분은 주목하고 계시죠. 우리를 향한 위험한 호의와 관대, 부당한 사랑의 의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 없이 나를 위험한 관대와 호의를 베푸시는데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위험한 관대와 호의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되어야 할 나, 절대자가 원하는 자격과 기준에 이르는 어떤 마땅히 되어야 할 조건적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천박한 그대로의, 찌질한 그대로의 나죠. 그대로의 나를 받으시고 관대하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절대 갖출 수 없습니다. 마땅히 절대자 앞에서 갖추어야 할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나는 없어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위험한 관대와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용서받고 용납되어 변화된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죠. 그 이전, 용납되고 용서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또 은혜를,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죄인, 여러분, 죄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무한한 욕심이 죄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무한 욕심. 이게 죄인들의 욕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세상의 중심이시죠.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위대한 관대와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인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명확한 표시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우리 삶에 명확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옷을 입는 방식입니까? 옷을 입는 방식? 귀걸이, 그 버스 손잡이만한 귀걸이 막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그런 거 안 하는 겁니까? 항상 단정하게, 염색도 안 해야 되고,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회사나 버스 뭐 이런 그 공공장소 같은 데에서 식사할 때 기도해야 하고, 십자가를 자동차에 꼭 걸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책을 어디에 둬요? 자동차 그 뒷유리 그 트렁크 있는데 항상 두죠. 그러니까 보면요, 여러분, 100% 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적. 성경을 여기다 놔두면 하나님이 이 차를 보호해 주실 거야.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부적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명확한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잘 받는 겁니까?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고 뭐 치유의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는 막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섬김도 잘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자에게 나타나는 명확한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100%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자에게는 변화된 무언가가 반드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표면적으로 신자에게는 반드시 무언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냄새가 나도록 만든다는 거죠. 복음의 향기가 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느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개념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무엇보다도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호의, 용납, 배려를 느끼게 하고 떠오르게 하죠. 복음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에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관대함과 호의와 용납과 배려예요. 그래서 복음은 관대함인데 위험한 관대함 그 자체죠. 복음은 호의 자체인데 위험한 호의예요. 위험한 호의예요. 복음은요. 위험한 호의. 복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경험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방식에 젖어드는 사람이 됩니다. 젖어들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위험한 관대함과 위험한 호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강력한 다정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복음 너무 강력해요. 복음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강력한데 그런데 다정한 전염력이 있어요. 다정한 전염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전염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전염력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문제가 돼요. 미움은 어디서 생기냐면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미움이 생겨요. 누가 옳았냐? 네가 옳았냐? 내가 옳았냐? 맞는 말이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요. 그쵸?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말 하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도 맞는 말을 했어요. 상처를 엄청 받았을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바른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요? 허물 벗듯이 벗어서 그냥 그 자리에 놓지 말고 좀 빨래통에 집어넣어 여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걸 상처받는 거죠. 그걸. 저는 상처받아요. 지금은 허물 벗듯이 안 벗지만 여러분 항상 옳은 말이 상처 주는 거예요. 옳은 말이, 바른 말이 상처 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와 처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한 관대함이고 호의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호의와 관대를 경험한 사람이 위대한 호의와 관대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처럼 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복음처럼 되어가게 해요. 진짜 복음처럼 되어가게 해요. 복음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위험한 관대함, 호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동일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무엇이니, 복음의 능력이, 그 관대함, 그 위험한 호의가 무엇이니를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복음의 종이 되게 함으로 우리를 복음에 순복한 삶, 그 복음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305장 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죠. 이 찬양을 여러분 아시지만 영국의 존 뉴턴이 작사했어요. 존 뉴턴이 한 280곡 정도 찬송가를 작사했다고요. 작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존 뉴턴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헐값에 사서 유럽으로 노예를 팔아서 수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부자가 됐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의 선의 선장이었죠. 약 2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헐값에 사가지고 노예로 팔았대요. 그럼 2만 명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상위 1%죠. 상위 1%. 노예선을 가지고 있는 2만 명 이상을 노예로 넘긴 상위 1% 부자, 이 존 뉴턴. 근데 여러분, 이 존 뉴턴이 23살 때 토마스 아케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회심하기 시작하면서 결심을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예선을 포기해요. 노예선을 포기하고 선장의 직위를 포기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무려 43년간 목회를 해요. 43년간 목회를 하는데 82세로 마지막 이 땅을 이제 떠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존 뉴턴이 했던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 가지 일로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 가지 일로 놀랄 것인데 첫 번째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 꼭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놀랄 일은 나 같은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고백이 또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요, 존 뉴턴이 하나님의 그 위험한 호의를 경험하고 그 위험한 관대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천박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했던 노예였음을, 또 종이었음을 고백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흑인들, 우리랑 나랑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팔아먹었던, 헐값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평생을 살았던 자신의 천박함, 그 자신의 누추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회심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쓸모없는 확신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신과 책임감이 있어요. 이 책임감과 이 확신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나에게 괘씸한 자들이 있어요. 괘씸한 자들. 괘씸한 인간들이 있어요. 보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인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랑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절대 배우지 못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동시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어떤 책임감을 가져요? 저 괘씸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함으로써 교육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요. 확신과 책임감. 이것은 완전히 근거 없고 쓸모없는 책임감이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보복하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 그래야지 저 사람이 변하고 깨달을 거야.
그 확신과 책임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 확신과 책임감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원수를 갚는 복음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적 방법은 아주 오묘합니다. 아주 오묘한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오묘한 복음적 방법은 괘씸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넘기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20절에서 21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불타는 숯을 실제로 원수의 머리 위에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낯뜨겁게 하다, 민망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낯뜨겁게 하고 민망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를 받아들이라는 거, 그것을 용납하라는 것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관대와 호의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죽기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오묘한 복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싫으시죠 여러분? 너무 싫으시죠?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내 속이 좀 시원한데.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원수도 나의 선행을 통해 부끄럽게 될 것이다. 낯뜨겁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숯불을 올린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의 선한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꽃처럼 숯불처럼 양심을 찌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너의 선행이, 너의 호의가, 너의 관대가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의는요, 이 위험한 호의, 관대는 결국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고 관대를 베풀었지만 결국엔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관대와 부당한 호의는 그 사람을 안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안아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받은 억울한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 야, 왜 그깟 상처 가지고 그래? 그 아픔 가지고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잊어버려. 쉽게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위험한 관대와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옥, 그 사람이 준 상처라는 감옥, 그 사람이 준 아픔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라는 거죠. 나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관대와 호의는 그 사람에게 위험한 관대와 호의를 베품으로써 그 사람에게 갇혀있는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에 갇혀있는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이제 얹게 함으로 그 상처에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도록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역설적인 걸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항상 역설적이에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 항상 반대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선행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은 선행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관대를 베푸는 거예요. 국률과 자비를 베품으로써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수치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가 원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위험한 호의를 베풀고 위험한 관대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가진 호의를 베풀고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의 관대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100%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게 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 위에 주님의 손을 얹게 함으로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그 유익을 나에게 줍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위험한 호의를 베풀고 위험한 관대를 베풀 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크기의 관대함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크기의 관대함을 경험하게 되고 호의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위험한 호의와 관대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그 위험한 관대와 호의는 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방식이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을 채워 복음에 반응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 내가 사는 삶의 모든 목적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도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용서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도 그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못할지라도 조바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묵상하지 말고 그 괘씸함에 묵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배신할 나를 아시고 천박한 나를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사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바뀔 것을 기대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을 예수님 아세요. 우리의 사악함과 천박함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시지만 제자로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당한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당한 친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당한 관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나를 용서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더 괘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괘씸한 자들이에요. 내 주변에 괘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배우자. 괘씸할 때 있죠. 너무 사랑하지만 괘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괘씸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괘씸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원했는데 안 해줘.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괘씸한 사람들의 그 괘씸함보다 내가 하나님께 범한 괘씸함에 비하면 나에게 괘씸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괘씸죄라는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교회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항상 내 기준이 먼저죠. 내 기준. 내 기준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춰 행해 주셔야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내가 다르기 쉬운 하나님.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짜맞춰요. 나의 틀에 하나님을 부어요. 그 조각해요. 내 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틀에 맞아야만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내 생각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타협하는 것이죠. 이 괘씸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저지르는 괘씸죄 아니에요? 괘씸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되게 하는 괘씸죄.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섬기고 내 뜻을 섬기고 내 판단을 섬기는 괘씸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괘씸죄. 여러분, 나의 기준에 괘씸하고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들, 수치와 모욕을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한 신성모독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성모독죄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상 중심에 두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한 욕심. 무한 욕심. 무한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이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신성모독합니까? 내 기준에 괘씸하고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들, 수치와 모욕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한 신성모독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하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맛보면 그 위험한 관대, 위험한 친절, 그 위험한 호의를 경험하면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현실과 사람과 상관없이 모든 관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호의와 관대가 우리 삶에 새겨져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표시 나는 것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결국에.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향한, 타인들을 향한 불의한 관대, 위험한 관대, 용납, 호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진짜 신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 복음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대한 사람이 되고 호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고백 3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관대를 보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셨는지, 그 호의와 그 관대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복음이 나를 이끌며 복음에 반응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 호의와 관대를 통해서 예수 냄새 나는, 복음의 냄새 나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서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복음 고백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국률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롱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주로 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믿음의 두세를 높이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날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은 저희들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 틀에 하나님을 부어서 조각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려고 하는 무한 욕심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위험한 관대와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호의로, 관대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차례임을 생각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며 그 호의와 그 위험한 관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제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다른 이들을 대하고 다른 이들을 품고 다른 이들에게 위험한 관대와 호의를 베풀며 예수 냄새가 나고 복음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관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